사도신경으로 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나날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 주님께 맡기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부모교회,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셔서 주님이 세우신 부모교회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중등부 친구들 계약이 연기되어 가정에 있습니다. 이 시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동행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영상으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합독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영상 예배로 오랜 시간 들여지니까 전도사님이 적응이 안 됩니다. 빨리 우리 귀엽고 상큼한 우리 친구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주 말을 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온순한 사람과 악의적인 사람들, 여러 가지 성향과 성품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조금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고 더 착하고 사람들에게 정이 많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대개 동물로 비유를 할 때 어떤 동물을 비유합니까? 바로 양이라는 동물의 존재를 비유해서 저 사람은 순한 양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쉽게 쓰고는 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이 동물 알죠? 우리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뭐 몇백 마리 지나갈 때까지 막 어렸을 때 세어보지 않았습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렇다면 그 흰 색깔 털이 소복 풍성한 그 귀여움이 가득해 보이는 그 양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양이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까? 실제로 양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를 나열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양은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여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안 된다라고 해요. 자기들의 고집이 많이 세기 때문에 사람이 길들이려고 해도 훈련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양은 시야가 좋을까요? 이 시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시야가 좁습니다. 시력이 엄청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봐요. 그래서 소리에 많이 의존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떼들이 서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가다가 낭떠러지가 나타나잖아요. 앞에 양들이 우르르 양떠러지로 떨어져도 그냥 같이 자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할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이 가다가 굴러서 떨어지다가 혼자 뒤집히게 되면, 이렇게 뒤집히게 되면은 아둥바둥 거리지만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기르는 양치기나 목자들이 그 양을 케어해주지 않으면은 이 양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냥 누워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열까지 곁에서 이렇게 지도해주거나 챙겨주지 않으면은 혼자서는 10에서 9까지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혼자서 혹은 자기들의 혹은 우리들의 이 인간적인 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려운 삶이라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혼자서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힘으로 그냥 나의 삶이니까 그냥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사실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 놓여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가오셨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한 목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하다라는 이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의 목자일까요? 어떤 목자를 보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결합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15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말씀이지만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앞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어떤 동일한 맥락이 있어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개념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회에서 벌어질 것 같은 그냥 쉽게 멀어지고 붙고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냥 값싼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실 수 있다라는 그 완전한 사랑의 단계를 사람은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본인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왜 목자라는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목자는 양을 먹이고 기르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본인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들, 그 동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잘 기르는 거죠. 안전하게 잘 기르고 양육하고 또 먹이고 또 재우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 아까 특징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욕심이 많다라고 했죠. 일반 초식 동물들은 들판에 풀어놓으면은 그냥 겉풀만 먹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고집이, 욕심이 많아서 그냥 뿌리까지 다 먹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떼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는 푸른 초원이 점점 사막처럼 막 황폐해지는 광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 양떼들을 주기적으로 잘 이끌고 이동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황폐화된 곳에서 굶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떼들은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양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먹어도 내일 먹을 수 있을지, 오늘 잘 자도 내일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없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재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바로 양육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목자라는 존재는 또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느냐? 이 양떼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길잡이, 안내하는 또 역할을 하게 되죠. 아까 말했듯이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양떼들이 그냥 가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곳 말고 안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이 목자가 잘 양떼들을 통솔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양떼들 자기들끼리 풀어놓으면 자기들 멋대로 가다가 그냥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혹은 위험한 곳에 끼어서 혹은 부딪혀서 이렇게 위험하게 상처를 입고 생명이 점점 사라져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는 인도하시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들처럼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찾아가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인지 혹은 저주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무엇이 있어요?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죽음이 놓여져 있죠. 열심히 사람은 살아갑니다. 저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물질적인 꿈이고 명예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만 도배되어져 있는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들 그 인생이 생명력이 넘치는 목표일까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들만이 쌓여있는 인생의 목표 지점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유혹과 핍박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파악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이 세상이 못 가게 막고 막 앞이 보이지 않도록 어둡게 만들어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트여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나아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존재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목자는 마지막으로 양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의 가장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이 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냥 악독한 사장이라도 그냥 자기 휘하에 있는 사원들 그냥 먹일 수 있어요. 그냥 돈 주고 먹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재우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 회사가 가야 될 그 길을 그냥 제시해주고 그냥 회사원으로서 그 직장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길을 그냥 다 제시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켜주는 이 부분은 과연 감당이 될 수 있을까요? 가짜 목자들은 돈을 가지고 돈을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냥 자기 혼자 살자고 도망가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정말 선한 목자, 진짜 목자 된 사람은 어떤 목자일까요? 본인에게 피해가, 손해가 생겨도 혹은 생명의 위협까지 생긴 상황이 되어도 자기 밑에 있는 양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대가로 지켜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 번째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양은 살아가면서 혼자서 자립하기 쉽지 않은 생물이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양들이 의외로 많이 죽는 또 케이스가 무슨 파리가 있어요. 무슨 파리지? 코파리라는 이런 파리 그 유충들. 얘네들이 이 양의 코에 이렇게 막 알을 낳고 막 기생을 해서 이제 막 이런데 막 그 양들의 몸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생각만 해도 막 좀 끔찍하긴 한데 아무튼 이 양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막 양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막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막 코 쪽 막 이렇게 안면 쪽 이런 것들에게 막 점령을 당하니까 어떻게 양들은 그냥 단순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막 없애려고 막 바위에 박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서 뇌진탕으로 많이 죽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은 양떼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들판에서 늑대와 이리, 포식자들이죠. 상위 포식자들을 만났을 때 이 양떼들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 누가 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목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경과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또 뭘까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정말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일들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참된 이 목자이신,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어리석은 양들, 부족한 양들, 자기 밑에 있는 양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본인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진정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켰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의 그 죽으신, 십자가의 그 흘리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원하게 믿고 고백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과 같이 부름을 받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육되며 인도받으며 구원을 얻을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의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